어떤 한 여자 꼬마아이가 어머니하고 같이 시장에 손붙잡고 갔답니다. 자매가 둘이 더 있었기 때문에 세 자매가 같이 어머니랑 손붙잡고 갔는데, 특별히 그 한 여자아이는 워낙 뭐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뭐에 하나에 집중해서 꽂히면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뭐 엿장수도 쳐다보고 또 양말 파는 행상인도 쳐다보고 하다가 손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어느 아주머니 손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갈 길을 몰라서 이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펑펑 울어대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하나님 손 붙잡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썼던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목사로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오고, 그리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복음주의 계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들을 써내시던 이분이 어느 순간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꼭 그와 같습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이제 유리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더 이상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에덴,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진짜 조건은 무엇입니까? 뭐 하면 행복하십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진짜 조건이 아니라, 진짜 행복의 조건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정 오늘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 그 칼럼에 21광년 떨어져 있는 HD 21, 91, 34b라고 하는 행성이,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21년이 걸리는 곳에 루비와 사파이어가 가득한 별이 발견됐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다 사막인데 모래도 루비고 산의 돌도 사파이어입니다. 행복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내 손에 들고 있으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행복했던 것은 하윌라라고 하는 곳에 금과 진주가 넘쳐났답니다. 그리고 그곳엔 선악과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실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쓰기 1학년 때도 받아쓰기를 하면 뭔 이야기를 해도 아지아지 아라지라고 썼습니다. 강아지라고 쓰면 아지아지, 아버지 이름 쓰라 아버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지아지 아라지, 무조건 다 아지아지 아라지.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그러는데 단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호두를 이마로 까는, 이마로 호두를 깝니다. 안 아팠을까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너 안 아프냐? 머리에, 이마에 피멍이 드는데도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행복한 게 비정상이죠. 엄마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없는 오늘 우리가 불행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누군가 우울증이 있고 불행하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느끼면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즐겁다면 그게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장모님 아프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시고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함께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머리 너무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시다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진통제를 맞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몸에 진짜 이상이 있다면, 배가 아프다면 왜 배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의사가 그냥 진통제만, 아프지 않게만 만들어준다면 그 의사는 사실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살인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보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아픔들을 우리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세상에서 주는 많은 쾌락들이 이것들을 상쇄시키고 아프지 않은 척하게 만들어줍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에, 또 많은 환락과 즐거움들을 즐기는 동안에,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동안에 나의 아픔을 잠시 잊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요즘 너무 많잖아요.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이 즐거움 가운데 있다 보면 외롭지 않다고 느껴지고 하나님 없어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영원히 영속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또 잠시 뒤돌아서면 다시 외로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근원적인 내 안에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반복된 불행의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 성경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도그마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역설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이미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신데, 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셨나요? 오실 건가요? 이게 참, 성경 안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분이 정말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오신다고도 하시잖아요. 곧 오시니까 준비하자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 둘, 말 안 되는 이 두 이야기가 둘이 어느 쪽이 진실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던 그때부터 말 안 되는 두 개의 명제들이 항상 붙어서 진리를 나타냅니다. 끝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 2018년 잘 다 끝나고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올해가 거의 끝나가지 않아요. 끝나가는 이 시간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끝이지만 또 시작이죠. 인생의 끝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죽음이라 얘기를 하지만 또 영생과 부활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 앞에서 우리는 또 시작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말하고, 고난 앞에서 오늘 행복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명제가 같이 붙어서 진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그렇게 오늘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오실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오신 하나님은, 처음 오셨던 초림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오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9시까지 시장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방 청소를 깨끗이 해놔라.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8시 50분까지는 마음대로 다 내놓아 놓고 삽니다.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그냥 먹은 채로 그냥 다 내버려 놓고 있다가 누군가 얘기하죠. 언니 8시 50분이야. 엄마 올 시간 10분 남았구나. 야, 빨리 쓰레바지 가져와. 쓰레기 봉투 갖고 와. 그래서 막 청소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게 언제 오실지 아는, 그리고 언젠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아는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지금 금방 오실 것 같지는 않고 한 1000년, 2000년 남은 것 같아 싶으면 죽기 전까지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수천 년 뒤에, 아니 수십 년 뒤에, 적어도 오늘은 아닌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날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종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종말이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종말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종말은 지금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미래의 어느 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 조금 뭐 대충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좀 잘 믿어가지고 가는 천국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결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적표를 내놓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을 내놓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날마다 심판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가장 첫 번째 오늘 우리의 모습은 회개하는 심령, 오늘을 결산해 드리는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항상 주님을 찾아다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뭐 기도원도 찾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주님 찾아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던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 찾아갑니까?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들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꼬마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무리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봐도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큰 목소리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뭐 시장, 요즘 뭐 마트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재래시장 크지 않잖아요. 그 목소리 듣고 엄마가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는 애를 때리죠. 흥분한 상태에서 아이를 때리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때리는 게 때리는 겁니까? 너무 반가워서 붙들고 안고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벌써 20년 된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어쩌면 그 이전에는 그냥 어머니 품 안에서
그 부모님들 품 안에서 그냥 평온하고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던 저였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프시고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실, 내 안에 아주 커다란 공간이 비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알리시고 또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찾아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경에 책갈피를 해두시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285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바로 이 말이 마라나타, 아람어로 하면 마라나타,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오시옵소서.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으로 성탄절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초림에 대해서 기념하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찾아간 하나님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날마다 오늘 우리를 결산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주님이 계시는 공부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부는 다릅니다. 주님이 계시는 경제활동과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경제활동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계시는 직장생활과 그렇지 않은 그런 직장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와 계시면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전에 불행하게 느꼈던 그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은 곳은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 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지난 8월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던 두 오누이가, 한 아이는 오빠 8살 그리고 여동생 5살.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그렇게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던 이 오누이가 어디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서울을 찾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냥 걸어서 먼 길을 가다가 결국은 경찰에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살던 주소도 잘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불명확하니까 그때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보낸 곳이 고아원이었고, 이 고아원에 오래 있다가 결국은 프랑스로 이렇게 입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2018년 와서야
어느 한 경찰이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이 두 부모가 그동안 30년 동안이나 잃어버리고 있던 이 두 아들, 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프랑스 리옹으로 이미 가서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 리옹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금선 목사,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부모님이 당신들을 찾으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프랑스에 이미 이렇게 가서 입양하고 이제 한국에 대한 기억을 거의 잊고 있던 두 오누이가 부모님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찾고 기다렸던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고 더는 부모님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금선 목사가 가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오해다, 얼마나 많이 찾고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극적으로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어느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참 더럽고 맹랑한 많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이 안에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모셔드리기 어렵죠.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 낡은 마구간,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때 그 베들레헴 마구간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베들레헴 그때의 그 마구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도 그와 같이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저의 관심사와 그리고 또 많은 내 안에 내 고집 때문에 빈방이 없다고 말하던 그 여관 주인처럼 내 안에 빈방이 없고 주님을 내 한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는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열고 더러워진 그 안에 냄새나고 추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 그래서 내 경제활동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삶. 오늘 우리의 취미생활이 그냥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하게 하시는 삶.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 내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엄청난 성적 스캔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분파가 갈려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싸우게 되고, 사랑이 없고, 또 그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과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또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그렇게 눈 흘기며 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기를 강력히 초청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안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목회자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권사님들의 신방과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쉬운 답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국간 더러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는 사이에 그 더러운 마국간이 솔로몬의 어떤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더럽던 곳이 누추하고 그리고 냄새나기 짝이 없는 바로 그곳이 솔로몬이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린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백향목 성전보다 그곳이 더욱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추한 곳을 싫어하겠습니까? 화려하지 못한 곳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주님 싫어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가짜 행복을 행복인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닌 어느 아주머니의 손을 내 엄마 손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시작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제 연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주님의 보좌 삼으셔서 이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누가 있고 없고가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예배를 더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잊고 살 만한 수많은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 외로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차지하고 계셔야, 그때에서야 오늘 우리가 외로움과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온 세상을 다 차지해도, 온 우주를 오늘 우리가 다 차지해도 늘 또 외롭고 또 많은 욕심들이 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픈 것이 정상이고 외로운 것이 정상이고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이 비고 빈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철학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이 주는 여러가지 오락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이 땅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요, 이제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함을 다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덴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그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18년이 끝나는 이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서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종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감하시고 오늘 우리를 마지막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정말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끝이 아니라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서 신앙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오늘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심판을 주님 앞에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과 미움과 주님 또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언젠가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 여기에 오셔서 나를 심판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불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제단 숯불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랑이 없음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 분파가 갈린 것들, 그리고 또 사도들을 믿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그 뒤에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사업체에, 오늘 나의 직장에, 우리의 나라에 마라나타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체와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혜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격이 없는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응답의 확신 없이 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감격과 주님 깨달음 없이 있는 성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는 오늘 우리의 섬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직접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오늘 우리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눈앞에서 주님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신 걸 오늘 우리가 본 것 같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내려오실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주님 아플 수밖에 없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없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오늘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찾아 나섰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부질없고 헛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주님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의 허무하고 헛되인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끝이 곧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